저는 오늘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레위기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처음으로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매뉴얼이 있어요. 그게 레위기 1장부터 7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것을 구약의 5대 제사라고 얘기해요. 자, 구약의 5가지 제사, 예배의 형식, 예배의 방식을 주님이 친히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으로 너희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 형태를 통해, 이 예배 5가지의 제사라는 통로를 통해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서 회막, 그 회막은 나중에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전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 제사의 방법, 제사의 장소, 그리고 그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들, 제사장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까지 이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다 나누고 싶은데, 다 나누면 오늘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여러분 12시 넘어서 가셔야 되니까 다 나눌 수는 없고요. 좀 핵심적인 5가지의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어떤 본질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주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예배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좀 다루고, 그러면서 이 5가지의 제사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나서 드디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제사가 드려집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결론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5가지 제사는요, 순서가 이렇게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이 5가지의 제사 방법,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매뉴얼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삶에 어떤 회복을 주시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번제예요. 자, 번제의 특징 중에 레위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자,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물을 가지고 올 때 특별히 흠없는 제물,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에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미리 그 제물을 가지고 오기 전에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세심하게, 세밀하게 그 흠을 찾아내고, 흠이 있으면 탈락시키고 흠이 없는 것을 골라야 되잖아요. 자,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예배는 예배 시간부터 시작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곳에서부터 예배는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막에 도착하는 순간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요? 그 제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1시부터 찬양을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11시에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출발한 그 집에서부터, 혹은 뭐 저녁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직장에서부터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내가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설레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마음으로 나올 때 이미 여러분의 예배는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11시 예배가 땡 쳐도, 그리고 12시 예배가 만약에 끝나는 시간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한 번도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여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모든 예배 시간에 1시간 전부터 중보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아주 굉장히 단순하고 무식합니다. 그냥 말씀이 그렇다 하면 한번 해보자, 우리 어떻게 준비할까. 1시간 전부터요, 중보팀이 한 30명 정도가 예배 한 30분 동안 그 골방에 들어가서, 잠옷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30분을 앞두고 나서는 그 중보팀이 밖으로 나옵니다. 예배당으로 나와서 모든 미디어팀, 밖에 안내팀, 주차팀, 모든 스태프들이 다 모여서 그때부터 또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미 11시가 딱 되면 뭔가 다시 끝났다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예배와 이어져서 쭉 예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한 형태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배는
예배 시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내가 그 예배를 기대하는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예배 드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번제의 특징은요, 1장 4절에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시킵니다. 그것은 그 제물이 곧 나요, 그 죽어질, 곧 피를 흘리게 될 그 제물에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트랜스퍼하는 겁니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4절에 보면 주어가 그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5절, 6절도요 전부 그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그는, 제물에 직접 머리에 안수하는 이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제사장이 아닙니다. 바로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예배자 자신이에요. 우리는 보통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다 그 모든 의식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바로 예배자 자신이 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러면서 내가 안수하게 될 때 곧 이제 피 흘려 죽게 될 그 짐승이 사실은 나라는 사실,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사람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예배자가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죄를 그 제물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이냐?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드려지는 것이 참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요, 자세히 들어가 보면 보통은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다시 말해,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 예배자가 드리는 제물을 구분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 게 주님께 내 소유 헌금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헌금은 뭐냐면요, 내가 드리는 그 헌금에 나를 담아서, 내 삶을 담아서, 내 중심을 담아서 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어떤 형태, 사람이 많이 모였는지 적게 모였는지, 예배가 뜨거운지 아니면 고요함 가운데 드리는지, 그러한 것을 넘어서 어떠한 예배든지 여러분, 내 존재가 드려질 때 그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랭클린 지글러라는 학자는요, 이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으며 두 번째 제사는요, 소제라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동물을 주님 앞에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데 비해서 소제는 곡물을 드립니다.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벨은 양을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어떤 그 제물의 종류 때문에 이 제사가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곡물을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소제입니다. 자, 근데 소제를 드릴 때 특징이 있어요. 2장 1절에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통째로 가져와서 이렇게 보리든 밀이든 그것을 통째로 묶은 채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곡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빻고 깨뜨리고 갈아내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누가 하냐면 그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직접 해야 됩니다. 직접 해야 돼요. 여러분, 그 곡물도 그렇고 그 제물로 드려지는 그
그 재물은 곧 나 자신이에요. 그 재물이 나를 대신해서 드려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곡물이 고운 가루가 되려면 깨뜨려야 되고 빻아야 되고 갈아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죄를 깨뜨리는 거예요. 내 자아를 갈아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잘게 부수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자가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면 그냥 막 찬양 드리고 말씀을 통해 그냥 감동받고 그것을 넘어서서 나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고, 나 자신을 어떻게 드리냐면 말씀 앞에 내 죄가 깨뜨려지고 내 자아가 갈아져서 주님 앞에 고운 가루로 올려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곡식, 곡물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양식이 되죠. 양식이 되죠. 우리가 밥도 먹고 빵도 먹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의 양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곡물이 제사로 드려진다라는 건 뭐냐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영적인 양식이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영적 식탁 교제인 거예요. 그 식탁의 재료로 곡식이 주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소개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날마다 그 말씀에 비춰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자아를 보고 그것을 깨뜨리고 갈아내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그 고운 가루 위에 이제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섞도록 합니다. 이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성령을 상징해요. 능력과 성령입니다. 그리고 유향은요, 기도를 의미해요. 여러분, 이 소재가 곡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곡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육의 양식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영적인 양식이죠. 영적인 양식인 말씀은요,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해석되고 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기도를 통한 은사와 성령과 그 능력은요, 반드시 말씀 안에서 풀어져야 돼요. 말씀 안에서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균형이 예배 가운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담없는 교회 그 유튜브에 제가 이렇게 오기 전에 들어가 봤어요. 목사님 설교하시고 하는 사도행전이 쭉쭉쭉 있더라고요. 저희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요, 한 3년 동안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이렇게 마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아주 쬐끔 들어보면서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의 강림을 통해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직후에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를 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선포해요. 그때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이후에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죠. 성령의 역사가 풀어집니다. 그 뒤에 바로 또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자 그들 안에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자 다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5,000명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뒤에 가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세례가 임해요. 성령의 기적과 은사가 나타나자 바로 그 직후에 사도 바울은요, 이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두란노에서 3년에 걸쳐서 그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요. 그 결과 에베소를 넘어 아시아 전역에 도시적인 부흥,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요, 일관된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요, 말씀이 풀어지면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능력과 은사와 기적으로 나타나면 바로 그 뒤이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함께 워킹하면서 같이 균형을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고 이게 예배예요. 저는 담없는 교회가 그 균형이 있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그것이 더 확장되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소재는요, 말씀 가운데 성령과 기도와 이것이 같이 어울리고 같이 균형을 이뤄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2장 9절에 이제 그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고 유향을 섞은 그 제물을 주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이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실제 이 회막 현장에서는 아마 밀가루가 타고 기름이 타고 이런 냄새가 났겠죠. 근데 주님이 그 냄새를 기뻐하신 게 아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태워진 제물은 곧 나예요. 내 죄고 내 자아예요. 여러분 주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향기가 있어요. 우리의 죄가 타는 냄새예요. 우리의 자아가 타는 냄새예요. 내 안에 욕망과 욕심과 질투와 거짓,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제물로 드려져서 태워질 때 주님은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템플 유명한 이 분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란 우리의 모든 인격을 하나님께 순종케 하는 것이다.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의식을 소생시키는 것이며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사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나누면요, 레위기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 화목제로 드려지는 제물은 반드시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과 콩팥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당시 고기 부위 중에 가장 값비싸고 가장 귀한 부위가 어디였냐면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입니다. 기름. 요즘은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기름을 좀 덜 먹지만 이 당시만 해도 그 부위가 가장 값비싼 부위였다고 해요. 여러분 예배는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콩팥은요, 고대 시대만 해도 이 콩팥이 그 장기 중에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의 마음은 콩팥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요즘은 사람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 어디를 두드려요? 심장이죠. 심장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확실히 우리 결이 같으셔서 여러분 지금 시대는 이 뇌과학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뇌에 있다고 보통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시고 이걸 딱 하셨어요? 이게 보통 이게 엄청난 기름 부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형제님. 그동안 얼마나 핍박당하시고 하셨겠습니까? 너 그게 뭐냐? 제가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제가 여러분 하여튼 끝까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우리 형제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요,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도 있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게 뭐예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 중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때 이제는 이 구절을 딱 부르실 때 이제 콩팥을 딱 떠올리셔야 돼요. 주님께 나의 콩팥을 드립니다, 주여. 내 가장 깊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 중심 가장 깊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면요,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4장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대요. 가인은 뭐 하는 자였대요?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인이 농부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농사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농사가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히브리어의 아다마라는 단어와 에베드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근데 아다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다마 하면 뭔가 비슷한 단어 있죠. 사람 이름 누구? 아담이죠. 아담은 땅의 사람, 흙으로 빚어진 사람, 그게 아다마예요. 근데 이 단어와
에베드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농사가 된 겁니다. 에베드는 뭐냐면 경배하다, 숭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농사하는 자였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땅을 숭배했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땅은 뭐냐면 모든 내가 먹고 사는 것을 공급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인생의 방향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땅, 그 땅의 소산, 나를 먹고 살게 해주는 그 소유와 물질을 숭배하는 자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3절,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당연하겠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대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를 그 기름으로 드렸대요. 기름은 가장 값비싸고 좋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대요. 근데 이 세월이 지난 후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를요, 직역하면 그냥 우리는 그냥 시간이 흐른 후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더 정확하게는 뭐냐면요, 농사철이 끝나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추수가 끝나고라는 의미가 더 정확해요. 다시 말해서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린 거냐면 이미 농사철이 다 끝났어요. 수확도 끝났어요. 추수도 다 끝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먹고 가족들도 먹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다 쓰고 남는 것들 중에 하나를 주님께 대충 올려드린 거예요. 자, 그에 비해서 아벨은 뭘 드렸어요? 아벨은 그냥 양을 드린 게 아니에요.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거예요. 첫 새끼를. 여러분, 아벨이 양을 한 마리 기른 게 아니겠죠. 수많은 양들 중에 여러분,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건 뭐냐면 아벨은 이미 이 수많은 양들 중에 만약에 새끼가 태어나면 그 첫 것을 주님께 드려야겠다라고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가인은 자기 쓸 거 다 쓰고 먹을 거 다 먹고 나서 그래도 주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뒤적뒤적이다가 대충 하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의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그 본질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최고의 가치를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피터 브루너라는 학자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란 종교적 행위나 의식이 아닌 삶 그 자체이며 삶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이다. 네 번째, 속죄제예요. 이 속죄제는 영어로 sin offer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영어에서 죄를 표기할 때 sin 단수로 나올 때가 있고 뒤에 s sins라고 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두 단어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sin 단수는요, 죄성을 얘기합니다. 죄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죄성을 말할 때 sin 단수로 써요. 근데 복수로 쓸 때는요, 죄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죄인인 우리가 짓게 되는 그 죄의 행위를 얘기할 때는 뒤에 s가 붙어요. 근데 이 속죄제는 sin offering 단수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의 본성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건강한 교회는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 시스템이 좋은 교회, 재정이 많은 교회, 예배팀이 탄탄한 교회, 여러분, 물론 그런 교회 좋은 교회지만 정말 주님이 보실 때 건강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그 거룩함을 가진 교회라고 믿습니다. 죄를 죄로 보는 교회, 죄를 죄로서 인식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때부터 사실은요, 저는 부흥이 시작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1904년에 웨일즈의 이반 로버츠라는 26살 청년을 통해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그 부흥이 영국 전체로 번져요. 근데 이 청년이요, 10년 넘게 매일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10대 때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부흥은 없고요, 이 이반 로버츠 눈에는요, 여전히 신실하지 않은 목회자들,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성도들만 보이는 거예요. 전혀 세상은 바뀌지 않고 교회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26살 되던 해 어느 날 한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 그냥 그럴 때도 시큰둥하게 앉아 있다가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한마디를 딱 던져요. 한마디를. Lord, bend us. 주님, 우리를 꺾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근데 이 기도가 이반 로버츠의 가슴을 강타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지체들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했던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 이반 로버츠의 기도가 부흥을 주십시오의 기도에서 어떻게 바뀌냐면 Lord, bend me. 주님, 나를 꺾어 주십시오. 나를 꺾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꺾이자 국가적인 차원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부흥이 인도를 거쳐 중국을 거쳐 3년 후 1907년도에는요 평양에 부어집니다. 웨일즈에는 이반 로버츠가 있었다면 1907년 평양에는 길선주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말씀 사경에 부흥회를 하는 중에 이분이 나오십니다. 조용히 나오셔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해요. 내가 친구의 돈을 훔쳤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친구가 죽기 전에 나에게 맡긴, 그래서 내 가족을 좀 부양해 달라고 나에게 맡긴 그 큰 돈을 내가 훔쳤습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수백 명의 성도들이 있는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부터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야곱이 등장하죠. 야곱은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이뤘던 사람이에요.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삼촌 라반으로부터 두 딸을 빼앗고 삼촌의 재산도 빼앗고 그는 정말 손 대는 것마다 성공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 안에 허전함이 있었던 거예요. 허무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죠. 환도뼈가 어디예요? 이 골반, 엉덩이뼈입니다. 우리 몸 중에 가장 강한 곳이에요. 가장 강하다라고 하는 곳, 그곳을 딱 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야곱이 환도뼈가 꺾였다는 건 뭐예요? 평생을 이제 혼자 걸어 다닐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썼던 그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한 사람이 꺾이자 뭐가 시작됩니까? 이스라엘이 시작됐어요. 한 민족이 시작이 됐어요. 한 국가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면 주님 앞에 나를 꺾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굴복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 저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더 큰 부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도시 가운데 주님이 부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예배는 죄를 죄로 보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를 꺾어달라고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 개인의 부흥,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도시의 부흥, 그리고 그 세대와 민족의 부흥, 열방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씨앗으로 이 담없는 교회가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guilt offering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주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잘못한 사람에게 배상을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갚아주고 나서 주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옆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십자가는 막대기 두 개를 하나는 세우고 하나는 눕혀놓은 거예요. 그때 십자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은혜가 내 이웃을 향해, 내 지체를 향해 흘러갈 때 우리의 예배는 완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5가지 예배를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티칭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배운 대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죠. 드디어 첫 제사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제사장인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 얼마나 떨렸을까요?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드디어 대망의 첫 제사가 시작이 돼요. 레위기 9장 2절 말씀입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오라라고 돼 있어요.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오라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평범해 보입니다. 그냥 송아지를 주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9장 2절에 나오는 송아지라는 단어가 앞에 우리 한글에는 앞에 소를 드려라, 송아지를 드려라 여러 차례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레위기서 전체에서 이 9장 2절에 나오는 송아지가 에겔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그리고 이 에겔이라는 단어가 레위기 이전에 또 딱 한 번만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32장이에요. 32장 4절 말씀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아론과 모세는 주님 앞에 드디어 한 번도 예배라는 것을 이 땅에서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예배를 가르쳐 주셨고 드디어 이제 리허설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본무대, 드디어 주님께 최초의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 예배를 준비하고 있던 그때 처음으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송아지를 드려라. 근데 그 송아지가 어떤 송아지예요? 출애굽기 32장에 아론과 온 백성들이 주님 앞에 주님을 등졌던 금송아지 사건, 바로 그 송아지입니다. 이 단어는 레위기에 한 번, 출애굽기에 딱 한 번 나와요. 그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딱 매칭이 되는 순간이시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기대에 부풀어 있었겠어요. 이제 우리도 드디어 온 백성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구나. 그 소망, 그 설렘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는 순간 모세와 아론의 귀에 들린 첫 마디가 뭐냐면 에겔. 아론의 평생의 수치, 상처, 무너질 수밖에 없던 그 자리, 그 현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마 아직 형을 용서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 사건 때문에 하필 형이 주동해서 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범죄, 온 백성이 범죄를 짓고 어마어마한 심판이 임한 것이죠. 믿었던 형이 그 죄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등진 거잖아요. 사랑하는 형을 버리자니 하나님을 등져야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형을 잃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상처와 모세의 상처가 이 첫 제사의 순간 충돌한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두 형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어갔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놀라운 증언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구절이죠. 시작. 굉장히 평범해 보이지만 특이하고 특별한 장면이에요.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두 사람이 동시에 함께 회막 안에 들어갔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 장면이 유일해요. 무슨 의미예요? 형은 동생은 형을 서로의 실수와 서로의 상처를 덮어준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아론도 자기 자신을 흠 없는 송아지로 나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이 이것을 묵상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 우리가 잘 아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야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아론을 그 연합의 상징으로 그리고 있죠.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다. 이 아론이 대제사장의 권위, 그 아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데는 형제의 연합이 있었던 거예요. 용서가 있었던 거예요. 서로의 수치를 덮고 상처를 덮어주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예배라고 믿어요. 이게 예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우리 담없는 교회 안에, 그리고 멜번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 안에 정말 그 상처와 수치와 모든 우리의 연약함이 덮어지고 회복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워요.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레위기 9장 23, 24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죠. 자,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회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함께 회막에 들어갈 때예요. 형제가 서로를 용서하고 형제가 서로를 끌어안고, 형제만 얘기하니까 죄송합니다. 자매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지체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으로 덮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공동체 위에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담없는 교회 예배가 매주 매일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최초의 제사 최고의 예배였죠. 근데 놀랍게도 이 예배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레위기 10장에서는요 뜻밖의 최악의 제사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던 다른 불을 제사로 드렸던 아론의 두 아들 나덥과 아비후가 그 현장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실제 상황으로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 현장 안에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아론 입장에서 보면요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두 아들을 잃은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충분히 원망하고도 남을 상황이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레위기 10장 7절에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회막 안에는 시체, 부정한 시체를 둘 수 없습니다. 이 두 아들은 비록 제사장이었을지라도 빨리 끄집어내서 성문 밖으로 데려가서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근데 그 아들이 죽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막문에 밖에 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아들의 장례식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이 아론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러분 아들의 장례가 있는 그 시간에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그리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회막 안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주님의 부르심,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책임이 있다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어떠한 상태일지라도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레위기 10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또 하나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 장면이에요. 레위기 전체를 통틀어서 여러분 이 레위기의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과 백성들에게 전달해요.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론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아론과 모세에게 함께 말씀하신 적은 몇 차례 있어요. 근데 아론에게만 말씀하신 적은 이 레위기 10장 8절이 유일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유일한 그 순간이 언제냐면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지켰을 때. 떠나고 싶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론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멜번에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오시고 이곳에 계신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교회를 오기 전에 주님이 계속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너무 고맙다. 그 자리를 지켜줘서 너무 고맙다. 네. 주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을 너무 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주님 누구길래 이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담없는 교회 오늘 처음 온 목사고 저는 다음 주면 또 떠납니다. 여러분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전사님 너무 고맙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인지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 교회를 지키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론처럼 이곳에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격려와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